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3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좀 방송이 좀 불편했는데 오늘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찬송가 40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잔잔한 나의 인생 머리 항상 기쁘게 된 가슴에 안기세 주의 바람 가슴에 안기세 주의 바람 가슴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 영원히 미치고 찬송하는 일평이 가는 가슴에 안기세 주의 바람 가슴에 안기세 주의 가슴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가니 찬송을 외치고 겉보도 용기 서지니 가슴에 안기세 주의 바람 가슴에 안기세 주의 바람 가슴에 안기세. 예수님의 평안의 팔에 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406장 부르시겠습니다. 406장입니다.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하심에서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주의 팔을 지으리라 세상 짓고들 주의 은혜가 주의 주의 영원하신 팔에서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주의 팔을 지으리라 이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한 곳에나 주의 영원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에서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영원하시면 주의 팔에 지함이라 넘치는 강과 주께 와서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어둠된 대신 기세가 주의 영원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에서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주의 팔을 지함이라
또 방송 상태가 안 좋은가 보죠? 어때요? 소리 크다고? 끊긴다고? 왜 그렇지? 이게 실제 하는 거하고도 다른 모양이다. 408장 하나 더 부르시겠습니다. 곳에 깊은 늘 마음이 변하다 주의 주신 평안 널 충만하다 나의 마음속이 늘 변해 나의 마음속이 늘 변해 악한 죄 파도가 마음이 늘 변하네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보니 온 가슴이 오며 널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널 변하네 나의 마음속이 널 변해 악한 죄 파도가 많아 마음이 늘 변하네 자기 성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에 남겨쓰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변하네 나의 마음속이 늘 변하네 악한 죄 파도가 날아라 마음이 늘 평안해 주의 손 갖고 나를 몸소 다닌다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참된 평강을 누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기 전에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 부르짖고 참여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길리기 빌러 빌러바 가라빌레 이르비리 가발레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긍휼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긍휼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예수님 앞에 어렵니다. 생각과 마음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 앞에 어려우니 주 예수여 받으시고 주의 긍휼의 은총으로 예수님의 눈물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찬송 436장 부르시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이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예쁘 성징하고 그 사랑이로다 그 생내 맘에 강같이 오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나라. 영생을 누리며 주원을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와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원을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원을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길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원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도 함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세상 죄악 파도가 많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이 세상의 죄악들이 우리의 마음을 핥히며 우리를 힘 잃게 하며 여러 가지 괴로움과 고통으로 우리를 환난 가운데로 이끌어들이나 예수님, 우리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께 내어놓으며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는 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맡겨오니 우리의 모든 죄된 짐들을 옮겨 주시옵소서. 사랑이 예수님,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심히 가까운 이때입니다. 온 세상에는 전쟁과 모든 환난의 소식들을 너무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 재림의 시기가 심히 가까운 줄 압니다. 우리가 깨어있어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의 음성으로 울부짖는 저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 환난 분파가 많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참된 평강의 길을 얻나이다. 주 예수여 사랑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어있게 하시고 주의 긍휼의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숨겨진 신부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영광의 자리로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한다는 우리의 고백이 영원하게 하시고 우리의 낮은 심령이 예수님 앞에 올리움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끊기나 봐요. 지금은 괜찮아요? 네. 다행입니다. 소리는 괜찮아요? 네. 우리 찬송가 456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세상에서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설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너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떨어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거친 세상 저희들이 살아갈 때마다 엉겅기와 가시가 우리의 모든 심령을 쪼이며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두지만은 그때마다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 몸의 모든 걸킨 자국과 채찍 자국을 생각하며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모든 심령을 물들이며 예수님의 평강으로 깨끗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늘 연약하지만은 이 죄악 가운데 죄악 파도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의 긍휼의 은총으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물에 우리의 마음들을 담았나이다. 주 예수여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주의 긍휼과 사랑의 은총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배를 구분합니다. 세상 백성을 이 세상과 구분되게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분한 것 같이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긍휼과 사랑의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몸의 고통과 괴로움을 호소하는 여러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속히 헤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암과 여러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들 있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마음의 평강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은총으로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사랑의 자유와 날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120년 인생을 살면서 세상으로서의 삶과 그리고 부름받음의 삶과 그리고 사역자의 삶으로 40년 120년 삶을 다 살아봤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성공을 위하여 살았던 40년,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연단받는 40년, 사역자로서의 40년 삶을 살면서 인간의 괴로움이 무엇인가를 그는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선포하면서 그들의 모든 자랑은 인생의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인생의 참락이 무엇입니까? 진정 알고 보면 아침 이슬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이슬과 같은 그런 행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은 깊이 있는 마음속에서 두려움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어릴 때부터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죽음 다음에는 어떤 인생이 있을까 많이 고민했고요. 또 이래 학창 시절에는 죄의 두려움들 때문에 죄의 두려움은요 형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죄의 형벌은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몇 년 전에도 우리나라 영화들도 나왔습니다만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이것은 비단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는 죄를 말미암아 이 형벌받음에 대한 모든 인간들의 말 못할 그런 고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이런 데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참된 지혜로운 삶은 우리 인생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바로 알아야 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줄 생각합니다. 인간은요 누구나 다 두려움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근본적인 게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장 두려워하지 않는 가장 궁극적인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은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서는 것이 되겠죠.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바로 심판주 앞에 서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인류 역사가 있은 이후로 가장 많이 팔리고 읽힌 책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책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문제. 그래서 신약의 제일 먼저 첫 장인 마태복음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21장에 있는 것 같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하나님은 인간들을 향하여 우리 각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하나님을 보내셨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갇혀있는 존재입니다. 억눌려 있는 존재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이걸 종교라고도 말합니다. 어떤 종교든 하나님은 살아있고 절대자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는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죄가 없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인간은 원초적 깊은 곳에서부터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간들은 스스로 자기가 위안을 삼기 위하여 죄를 무마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포장하기도 하지만 결국 이거는 숨길 수 없는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원초적인 것이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창세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제일 앞에 있는 창세기 3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적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아니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아무 수고 없이 그들은 수고로움 없이 먹고 또 아무것도 걸치지 않아도 부끄러움이라는 걸 모르는 그런 원초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저주를 받고 그들이 받은 저주가 바로 수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고하여 사는 삶 한 가지가요, 죄의 결과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살면 해결되리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가장 많은 것들은 우리가 소유가 많다고 해요. 우리가 행복할지는 결코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고통과 괴로움은 인생이 끝없이 핥히고 우리를 고통을 주는, 바닷가에 제가 자주 갑니다만은 바다에 가면 파도가 끝없이 밀려옵니다. 예수님은 그걸 두고 인생이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아들아, 저 파도 하나가 지나면 괜찮겠지 생각하지만 곧 잠시 후에 또 파도가 오지 않느냐? 너 인생도 끝이 없단다. 너가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잘 살기를 원한다면 너가 죽는 그날까지 저 파도가 끝없이 너를 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인생에서 너무 행복하려고 예를 쓰지 않습니다. 파도가 오면 오는 대로 예수님 사랑함으로 그 파도를 넘어가는 그 자체가 인생의 묘미요 또 행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슬퍼도 슬픈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이 괴로움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해결책을 해주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살아가는데 괴로움과 고통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딱 떼어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무시하고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주었는데 그게 바로 가죽옷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없애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흔히 그런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 괴로움을 주는 이걸 없이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게 좋을 것 같지만은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가죽옷을 지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도 동일합니다. 이 가죽옷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가시덤불이 무엇입니까? 우리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다면 얼마나 핥히고 괴로움을 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지혜들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없이 해달라고, 우리를 그냥 편하게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처방책은 그래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가죽옷은 바로 예수님을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이 그와 함께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도 그리고 이 예수 믿는 사람도 동일하게 세상의 이 풍파 속에서 살아갑니다. 모세가 우리 인생을 두고 바로 선포했습니다. 인생 70이요 간간하면 80이라도 그들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수고와 슬픔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있지만 결국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시덤불과 엉겅기는 육적인 얘기만 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얘기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 교회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고요, 기도원에도 가고 40일 금식 기도하는 기도하는 목적들이 전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받고자 전부 그런 예수님께 와서 기도하고 구하고 금식 기도하는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에 어긋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왜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 그 모든 다른 문제들은 따라오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제게 막 기도 부탁을 해요. 근데 전부 다 대부분요, 전부 현실적인 문제를 다 묻더라고요. 아이고, 어찌할까요? 죽게 생겼습니다. 아파트 뭐를 했는데 부도가 났습니다. 전부 현실적인 문제들이더라고요. 근데요, 사실은 그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길 가실 때 어떤 한 형제가 서로 싸워가지고 형과 아우가 자기 부모 유산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가갖고 이 유산 좀 옳게 좀 바로 나눠달라고 예수님께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하죠. 너희가 나를 잘못 알았다. 내가 너희의 재산이나 이렇게 판결해주고 이래저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오해했도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보시면요. 지금은 좀 안정이 됐나요? 예, 잘 돼요. 아유, 다행입니다. 지금 설교하면서 지금 조마조마해요. 안 되나 싶어서. 지난주에 항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여기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말하죠. 나 예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걸요, 전부 다 현실의 문제에다가 맞추더라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바로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이 되려면요, 죄에 민감해야 됩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슬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아무리 성공을 해도 지옥 들어가고 나면 실패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천국 겨우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라도 들어가면 좋겠지만요, 천국은 넉넉하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겨우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넉넉히 들어가는 그런 힘에 우리는 힘을 써야 됩니다. 목적을 높이 담아야 됩니다. 카트라인을 높여야 됩니다. 어째 잘하면 천국 가려고 그리 예서갖고는요, 잘못하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하여 바른 구함과 예수님을 어떻게 구해야 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에 다가갈 때 우리는 오늘 이 근본적인 죄 문제를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음성을 듣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짐이 있습니까? 죄짐을 느끼셔야 됩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가시와 엉겅퀴가 진 건요,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한 것 같지만 실제적인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은 괴로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괴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언제든지 예수님께 가서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이 죄가 있으면 마음에 끊임없이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무겁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게 될 때에 예수님은 평안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자, 29절에 보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해요. 이 말은 한마디로 예수님께 다가갈 때 예수님은 친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온유해요. 온유하다는 말은 끝없이 용서한다는 겁니다. 끝없이 용서하고, 우리는 예수님 내가 죄를 한 100번 1000번 짓는데 이것도 괜찮나요? 온유해요. 인간의 나약함을 미리 다 아세요. 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수님이 정해서 주일마다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까? 이 예배에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의 첫째가요, 우리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받는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까?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물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 없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지금 에덴 동산에 사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우리 주위에는요, 안 보여서 그렇지 영의 눈으로 보면 마귀가 새까맣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에 들었다가 미혹받았다가 유혹받았다가 마음이 더러워지고, 또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됩니다. 죄 많은 것을 한때는요, 저는 왜 저를 천국에 태어나게 안 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매일 죄 가운데서 유혹받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지요. 정말 막 진짜 원망 아닌 원망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가 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네가 나를 찾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할 수 있는 유일한 접점이 내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이름을 예수란 이유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죄를 예수님께 아뢰고 내가 내 죄를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말씀할 때에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여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주기도문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맹을 베고 내게 배우라. 첫째,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요. 우리가 한번 몇백 번, 몇천 번, 아니 몇만 번이라도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끝없이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잘못했다고 말하면 끝없이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는 거라는 겁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죄 용서함 받은 것 같이 저도 이웃의 죄를 용서하게 해주시옵소서. 천국은요, 어떤 자들이 가는 겁니까? 죄 없는 자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죄 용서함 받은 자가 가는 것이고 또 내가 나에게 잘못한 죄를 한 사람을 용서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 천국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전부 용서함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예수님께 은혜 받은 자요. 또 우리는 은혜 베푼 자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다른 것들에 힘을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 설교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수도권에 오면 이 삶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각박하다 보니까 예수님께 이 문제를 아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문제는 좀 뒤로 미뤄두십시오.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 은혜 받아야 됩니다. 죄 용서함 받아야 됩니다. 어째 보면 뻔뻔해야 됩니다. 내 죄를 예수님 앞에 뻔뻔하게 내놓아야 됩니다. 먼저 누구에게 뭐라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죄 없다고, 죄가 있어도 별로 조금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창기와 세리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죄 용서함 받고 그들이 먼저 천국 가리라는 말을 두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말을 했습니다. 이들이 세리와 창기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죄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나의 죄를 아뢰을 때에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이 설교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이제 1절에 보면요, 12장 1절에 보면요, 그때에라는 말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원래 성경은요, 장과 절의 구분이 없습니다.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전부 기록해서 남기면서 왜 이렇게 연결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자 보십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인데 인간에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에 관한, 율법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예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인 줄 모르면 심각성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율법의 제척이 되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은 또 주일날이잖아요. 주일날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구가하는 날입니다.
이 날을 제정을 안 해놓으면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이 날을 안식일을 지켜서 예수님께 와야 되는 그런 기능으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오늘 우리 주일이잖아요. 주일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 날을 왜 기억합니까? 이 날이 기억되기 때문에 예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오늘 예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 죄를 가지고 할 때 예수님은 온유한 마음으로 모든 걸 용서해 주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 나오죠.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 문제가요. 우리 굉장히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율법과 계명의 문제들도 여기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 준 것이지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만으로 너가 온전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보십시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물밭 사이로 가다가 예수님이 밀을 훑어먹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가다가 밀 이삭을 훑어갖고 배가 고프니까 훑어먹은 것 같아.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두 가지에 걸린 거 아니에요. 안식일은 일 못하게 해놨는데 안식일도 안 지키고 또 하나는 도적질을 해먹은 거예요. 예수님께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신앙생활 좀 잘못하면 바리새인 같이 됩니다. 전부 묶여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준 이유는 뭡니까? 근본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라는 겁니다. 너가 일주일간 살면서 일주일뿐만 아니라 평사에 살면서 너희가 살면서 죄의 유혹과 세상 살면서요.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예수 믿어도요. 죄 많이 지어요. 죄 많이 지어요. 어떤 분이 교도소에 갔더니 교도소 안에 있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장로님이 그래 많대요. 그래가 욕을 해서 하더라고. 지금도 높은 분 한 분도 또 장로님이신데 그렇게 계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욕을 해요. 어쩌고 도둑놈도 많고 뭐도 많고. 여러분 거꾸로 생각합시다. 도둑놈인께 예수 믿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늘 말하지만 저 천주교 신자하고요 저 불교 신자들이 저 깨끗한 사람 더 많습니다. 착한 사람 더 많습니다. 계속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온유하신 분. 저도요 살면서 지난주에 이래 가는데 이 아파트 사이에 요래 길거리에 사는 비둘기들이 있어요. 얘들은요 때가 묻어가지고 서울 비둘기들은요 새까매요. 매연에 쩔어가지고 그리고 높이 날지도 않더라고. 근데 한강변에 저리 가니까 비둘기들이 있는데 걔들은 이 매연이 좀 덜 묻은 것 같더라고요. 얘들은 아무래도 사는 거가 달라. 몇 해 전에 보니까 참새들 있잖아요. 여기에 길 옆에 도로 사이에 그 풀숲에 사는 참새들 봐. 새까매. 걔들 나는 처음에 쥐들인 줄 알았어. 걔들이 움직이는 게 쇠가 묻어가지고 막 가만히. 그리고 요 도심에 요 사는 비둘기들은 보면 별로 높이 날지도 않아요. 보면 대충 날아 이래 다니더라고. 근데 저 한강변에 갔더니 야 비둘기가 앞에 날아가는데요. 날개 치는 소리가 날 정도로 높이 날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야 정말 힘차게 납니다. 힘차게 납니다. 그러나
나도 이래 마음속에 날마다 눌리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목사라고 내가 늘 편한 거 아닙니다. 저도 다 누질립니다. 제일 많이 누질리는 게요. 여러분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도 참 스스로 이겨내려고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것도 참 많아서 말 다 하면요. 저도 여러분 앞에 다 말 못해요. 목사라고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다 말할 필요는 없고요. 마음속에 깊은 것들도 다 있습니다. 다 뭐 없겠습니까? 인간은 연약하고 힘듭니다. 저는요, 그래서 뭐 외식하고 그런 거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냥 당당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비둘기가 얼마나 날갯짓이라고 하는데 막 소리가 딱 올라가는데 너무 시원한 거요. 시원한 거. 예수님, 제게도 저 사랑의 날갯짓을 예수님 사랑해가지고 마음껏 갈 수 있는 저 날개를 나에게 달라고. 아들아, 그것은 네가 날마다 나를 찾는 그 열정 때문에 내가 내게 더 부어주는 그런 사랑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예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죄를 감추지 않고 예수님께 당당하게 나아가서 아뢰을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당당히 나아갑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여러분, 제가요, 많은 분들로부터 간증을 듣습니다. 우리 예사랑 이 복음에 매해 계속 접하신 분들은요, 거의 대부분 이기더라고요. 많은 분들이요, 그들의 현실의 삶을 얘기 안 해도 해결이 돼요. 질병의 문제도 많이 해결되고요. 현실적인 문제도 다 해결돼요. 굳이 그 기도 안 해도 해결돼요. 근데 그 힘의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면요, 예수님께 힘을 얻는 데 있어요. 예수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 적시적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죄를 자꾸 감추려 하는 거 있잖아요. 죄의 속성이 그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감추려고 해요. 자기가 따먹은 걸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자꾸 감추려고 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면 나에게 주는 축복이 바로 비둘기가 날개치고 하늘 높이 날듯이요. 유유하게 나르는 것이 아니라 힘차게 날아요. 소리가, 여러분 한번 나가보세요. 비둘기 날아가는 소리가 나요. 야, 참 신기하더라고요. 날개치는 소리가. 그 예수님께 나아갈 때요, 지부지기 가면 안 돼요. 힘차게 가야 되는 거예요. 힘차게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행복해요. 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귀는요, 항상 우리에게 미혹합니다. 네 죄를 감추어라. 네 부끄럽지 않느냐. 전에도 지난주에도 얘기해놓고 지난 수요일에도 얘기해놓고 목요일 날도 해놓고 오늘도 염치가 있으라. 그럼 여러분, 날갯짓을 하세요. 예수님께로요. 오늘도 하게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로서요,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 현실의 문제, 이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께 나의 근본적인 이 죄 문제가 해결될 때에 나의 현실적인 문제들은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지금 가져야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나의 때와 시기는 예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거예요. 내가요,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죽게 생겼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또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요, 예수님께 사랑의 은혜가 없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이 건강함을 예수님 사랑하는 데다 쓰게 되면 모든 것이 예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살아가는데 내가 삶의 은혜와 모든 축복, 그리고요, 부부 생활, 그리고 가정의 모든 문제들도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예수님 앞에 당당해져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려고 하면 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내가 죄가 있으면 예수님께 자꾸 기도 자체가 잘 안 돼요. 이거를 해결할 줄 알아야 돼. 정말로 당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때에라고 오늘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가는데 이 밀 이삭을 훑어가 먹는 두 가지 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옹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3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그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만 먹는 그 법으로 정해지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정해져가 있는 제사장들만 먹는 전설병을 쫓길 때, 배고파 죽을 때 먹지 않았냐. 예수님도 설교할 때 보면요, 꼭 이래 성경에 있는 예를 드시더라고요. 예를 들어가 설교해요. 저도 예를 들어가 설교합니다. 예수님 설교 스타일을 꼭 그대로 하려고요. 예. 이걸요, 적용을 해보십시다. 법대로 한다면 안 되죠. 법대로 하면 제사장들만 먹는 그 전설병을 먹으면 하나님의 법이 어긋나요. 그런데 보십시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다윗과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아는 사이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분이라,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분이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안다는 겁니다. 법에 법대로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뜻을 따라 은혜 베풀고 온유하고 모든 걸 베풀어 주시는 굉장히 열려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아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걸 예를 딱 들어갖고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가장 큰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사람들은요, 전부 율법적으로 흘러요. 대부분 좀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치고 표정 즐겁고 기쁜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신앙생활이 극과 극으로 가. 어떤 분은 막 자기 좋아가지고 막 지혜하고 상관없이 막 자기 혼자 기분으로 막 이런 사람. 그런 스타일의 그 젊은 스타일 중에 그런 사람 많고요. 나이 좀 든 사람들, 좀 신앙생활 하는 사람 전부 율법주의자들. 그래 많아요. 양극단에 많이 빠져가 있습니다. 내 기분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 때문에 절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으로는 못 먹게 돼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안다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은 다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5절에 보면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7절에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니만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의 가장 큰 목적은 나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와 관계 맺기를 좋아하고 내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은혜를 예수님은 가장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높은 자유의, 높은 지경에 이르면요,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전부 자유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때로 보면 꼭 율법을 폐하는 것 같습니다. 안식일 또 안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요, 안식일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과 관계 맺는 거예요. 예수님과 즐거워하는 겁니다. 날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안식일에 어떤 분은 날은 지켜요. 근데 가가 주여 이라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를 들어 보십시오.
우리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당 안 와요. 지금 예배 드리는 그곳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곳이에요, 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그것이 참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론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날이 중요하냐 예수님이 중요하냐?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다. 법이 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다. 신앙은요,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참된 사랑의 자유의 날개가 달려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지난주에 비둘기가 막 힘차게 날 때 예수님이 제게 말씀하신 게 사랑의 자유의 날개다. 마음껏 날 수 있는 것이다. 신앙 안에요, 참 자유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면 오해해요. 꼭 뭐 주일 안 지키는 것 같고. 그럼 여러분 물어보시면, 교회 안 가세요? 물어보시면 알려하지 마요. 다쳐요. 그래. 굳이 말 필요가 없어. 내가 예수님과 나와 관계 맺으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부터 12장까지 이루어지는 여러 문맥 속에서 예수님이 진정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주의 짐을 지고 너희들아 나에게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나는 겸손하다. 나는 온유하다. 너희가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즉 너희는 언제든지 내게 온다면 내가 너희에게 사랑의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베풀 것이다. 자유할 것이다. 그게 달아난 것들이 안식일날 밑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율법을 범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논쟁에서 우리에게 자유의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요, 짐승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정말로 신앙 안에서 내 마음을, 참 신앙은요 보면 복잡한 것 같지만 안에 예리한 칼날과 같은 이 배은함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다르고 다른 겁니다. 겉으로 보면 사람들은 이 깊이 못 들어가더라고요. 많은 사람들 안식일 지켰나 안 지켰나 이런 것만 따져. 뭐 성교했나 안 했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왜 지켰냐?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지키는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 아니냐? 네가 내 안에서 자유하라. 참 자유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하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예수님만 함께하면 돼요.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면 돼요.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데 휘둘리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 안에 당당하면 돼요.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 12장에 있어서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바리새인들이 훨씬 거룩해 보입니다. 예수님과 따라다니는 예수님 제자들은 도둑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합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는 따라가지만 실전에 한테 적응하려고 하면요 또 내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자유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정 여기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1장,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보십시다. 이사야서 1장 18절. 이사야서의 주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경고하고 하나님께 받은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똑같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똑같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동일해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땡! 그거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기독교를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지식이, 기독교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과 너가 어떤 관계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분들은 예수님 우리 죄를 해결했답니다. 그 너하고는 어떤 관계인지 몰라요. 해결했겠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아까 11장에도 수고하고 묵은 자라 내게 오라 했잖아요.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는 게 사랑의 날개예요. 더 힘차게 예수님께 당당하게 올 수 있는 날개를 주시는 겁니다. 마귀는요, 여기에 굉장히 우리에게 다른 것에다가 신경을 내가요, 자꾸 성교 이런 데 대해서 자꾸 내가 공격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일, 좋은 일 했다, 불을 이웃도주고, 아프리카에 저게 베트남인이 어디네 선교 사업을 내가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리 하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곳에. 복음을 안 전하고, 우리 거기 학교 세웠습니다, 기독교 문화를 전달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게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돼야 돼요. 내가 관계가 되려고 그러면 내가 어떤 상태가 돼야 돼. 내가 지금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냐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죄짐인 겁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무거운 짐은 죄짐입니다.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는 것 똑같듯이 이사에서도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오라. 예수님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말하자, 말해보자. 여러분, 예수님께 대화의 변론이라면 대화 아니에요. 예수 동행의 대화입니다. 지금 고백하십니다.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예수님 꿀밤 줄까요? 그래, 용서하마. 여러분 해보세요. 이거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예요. 천지 차이입니다. 내가 내 입술로 내가 내 죄를 자백하면요, 정말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근데요, 내가 내 스스로 죄를 자꾸 감추고 내가 호설하지 아니하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자꾸 말씀하셔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자꾸 공격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게 신앙의 생명이 일어나는 생명과 사망의 접점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이걸 느끼셔야 됩니다. 내가 이 부분을 내 마음과 생각에 내가 내 죄를 깨닫고 나의 허물을 깨닫고 예수님께 자꾸 고백할 때 마귀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자꾸 다른 걸로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 부분이 바로 미혹하는 부분입니다. 마귀가 못하게 하고 네 부끄럽지도 않느냐, 체면이 있지, 숨겨라, 회개 다음에 해라 이랍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즉시 나에게 즉시 말하라, 즉시 나아가라, 예수님께 날아가라.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어떤 사업 그런데 우리 마음 뺏기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종교인들이 그런 일 참 많이 하잖아요. 불교 한 사람 일평생 모한 싹 빠진 일로 모한 거를 이웃을 위해서 다 하고 좋아 보이죠.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잖아요. 네가 네 몸을 불사르게 구제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사람들은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내가 막 좋은 일을 아무리 많이 하면 사람들은 상쇄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요, 내 죄가 상쇄 안 됩니다. 그건 바보짓이에요. 바보짓이에요. 내 죄를 씻으시는 이는 예수님과 변론해야 돼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이 마지막 때 이 예수님 이 재림의 시기에 너무너무 좋은데 잘 오셨어요.
근데 예수 믿어도 어차피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어도 생명 없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18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죄라고 말하잖아요. 너희 육신의 문제가 그런 말하지 않습니다. 오라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하리라. 고맙죠?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앞날이 깜깜하더라고요. 원래 고1, 고2 이래 되면요, 중2 때는요, 사춘기가 돼요. 사춘기가 되면 자기가 자신이 그거를 몰라가 막 괴로워하다가 이제 고1, 고2 되면 이제 미래를 걱정하잖아요. 나의 앞으로 삶을 걱정을 해요. 그래, 문과반, 이과반 나눠주고 그럴 때잖아요. 그때가. 지 미래를 그거 할 때. 나는요, 이 세상에 살아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살아갈 자신이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죄 때문인 거예요. 너무 무섭는 거야. 죄 안 짓고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살아보다 보니까. 이게 정직한 거예요, 이게. 사람이 정직하다는 문제가 뭡니까? 내가 이 세상에 정말로 깨끗하게만 살아가지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깨끗하게 살려고 스님들이 착해요. 죄 안 지려고 산에 가잖아요. 그런데요, 누가 얘기를 하니까 산에 갔는데요, 산에 가도 죄 짓는 거요. 산에서도 죄 지어. 죄라는 거는 내가 지어서 짓는 죄가 아니라 생각 속에서 마음에서 그렇게 많은 번뇌가 일어나요. 그래서 스님들이 이거 묵주인가 뭔가 그거 염주인가 돌리잖아요. 108번뇌라 그러잖아요. 왜 번뇌입니까? 그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생각에서 계속 죄가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스님들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회개해서 죄하는 것이 아니라 무념이라 하죠.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여러분, 생각 안 한다고 죄가 안 떠오릅니까? 근본 문제가 안 돼요. 근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엉겅기와 가시덤불과 엉겅기가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보낸 겁니다. 죄가 많은 이 세상 속에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세상을 떠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능력의 힘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미래를 생각하니까 그 당시에는 종교적인 이 관념이 종교적인 관념이 이거 죄 문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죄는요, 봐요. 스님들 온 세계의 종교인들이 왜 괴로워합니까? 죄 문제입니다. 결국요. 기독교, 머성교 다 떠나가지고요. 근데 죄를 왜 무서워합니까? 죄인은 형벌이 있다는 걸 내 영혼이요. 전부 다 알아요. 알아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걸 인터넷에 쳐보세요. 기독교보다 불교이 더 많이 뜹니다. 죄의 형벌로 거짓말 많이 한 놈은 혀를 뽑아가지고 뭐를 하고 손으로 지은 놈 뭐로 지은 놈 전부 형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려고 막 선행으로 쌓으려고 하잖아요. 선행으로. 종교는 선행으로 하려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 중에 여러분 선행으로 무슨 선교 사업 해가지고 좋은 사업 해가지고 내 죄를 상쇄시키려는 사람들 회개할지어다. 이 기독교 안에 이런 게 은연중에 많이 들어와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는 죄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서로 변론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변론해야 됩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얼마나 붉은 죄라도. 이 죄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내 이웃이 내게 죄를 범하였는데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저 토라진 마음으로 물어봐요. 7번 용서하니까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럼 490번만 용서하면 아니죠. 끝없이 용서하는 그게 온유입니다. 온유.
예수님은 더 아시죠? 언제든지 예수님께 오면 용서 안 받는다라는 거. 제가 기독교에 가장 개악을 끼친 것 중에 하나가 이 구원파입니다. 이 구원파들은 보면 한 번 회개하면 그 다음부터 회개를 안 해요. 아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원히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온전한 교회는요, 회개 제일 많이 해야 돼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회개는요, 예수님께 내 죄를 아뢰고, 그로부터 내가 예수님께 사랑의 날개를 달아 예수님 앞에 당당함으로,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이 은혜가 바로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뭐라고요?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현실 문제에다가 자꾸 저격시키면 안 됩니다. 말하자면 죄에다가 자꾸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근데 이 죄를 뭐라고 하냐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쉽다라는 거예요. 얽매인다라는 거는 이 줄에 그물에 얽히듯이 사람은요 잘 얽혀요. 근데 잘 얽히는 이유가 인간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약하니까 빠져나가고 요리해보고 저리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리 얽히고 저리 얽히고. 근데 이 얽히긴 죄를, 쉬운 죄를 벗어버리려고 하면 예수님께 가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내 스스로 죄를 이겨낼 방법이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죄인들이 계속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참고 끝까지 용서해 주신 그분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신학교 가니까 우리 그 설교와 가시는 교수님이 잘못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한테. 주일날 설교할 때 죄하고 심판 설교를 하지 말라더라고. 이게 우리나라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 부흥사들이 잘 때는 얘기하고 무흥하는 얘기. 정신 가니까 논문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신학교 자체부터가 이 썩은 게 너무 많아요. 학생들이 잘못 배우는 거예요. 이게 이 죄 문제를 안 달아요. 죄 문제 해결되는 걸 조금 해놔놓고 이게 실제 우리 문제인데 교회 부흥시키고 사람 모으는 이 부분에 포커스를 너무 많이 맞춰놨더라고요. 뭐 논문들 희한한 거 다 있어요. 뭐 땅과 교회의 부흥 이런 거. 땅하고 교회 부흥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교회 부흥이랑 사람 많이 모이는 걸 부흥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 하면 땅을 사야 된다 일단. 그런 것들이 신학 대학원에 논문으로 들어와가 있고 그거는 웃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를 즐겨봐도 그게 학문이라고도 연구해. 그거는 참고로 삼을 그거는 참고도 안 돼. 신학교에서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게 조그마한 그 빈틈들이잖아요. 이게 근본을 잊어버린 거예요. 근본을 잃어버린. 이게 교회 부흥도 경영학을 접목시켜가지고 실제 경영학을 접목시키는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교회는 진정으로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근데 죄 문제는
실제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이요. 우리가 해결받아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보시면요. 앞에 가셔서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예수의 뭐를 믿느냐? 우리 다 예수 믿는다고 하죠. 근데 예수의 뭐를 믿냐? 다 예수 믿는데요. 예수의 부요, 예수님이 주는 행복, 예수님이 주는 천국, 전부 이런 걸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도를 붙잡아라.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음의 도리가 뭐냐?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우리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죄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민감해야 돼요. 죄를 고의적으로 지으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죄 짓습니다. 죄 안 짓는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죄 없다면 우리 거짓말장이에요. 우리 다 죄인입니다. 그런다고 대놓고 뭐 사람 나 죄인이다 말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 다 죄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죄를 예수님 앞에 바라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동정하시는 분이다. 이해하시는 분이다. 네가 연약해서 그러하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느니라. 예수님도 똑같이 시험 받았고 우리도 늘 시험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넘어져요, 안 넘어져? 맨날 넘어져요. 근데 예수님은 안 넘어져요. 하나님이시니까 안 넘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를 도우시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이라는 건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그래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이 담대히 나아간다는 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날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끝없이 우리를 깎아내리고 너 양심이 있냐 없냐, 우리를 끝없이 깎아내리는 현실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겨내고 이 사랑의 날개를 우리 양끝 달아서, 제가 동행한 것 같죠 여러분? 비둘기가요 하늘을 높이 날듯이 예수님께만 담대히 나가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날마다 순간마다 요한일서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 1장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동행을 하셔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신 분이에요. 요한일서 이거 설교하는 사람 나 거의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이건 이 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빛 가운데 간다는 말은 예수님과 동행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내 죄를 가지고 숨는다라는 뜻입니다. 내 죄를 가지고 빛 가운데 간다라는 것은 당당하게 간다 그 뜻입니다. 빛 가운데 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면 내 죄가 드러나잖아요. 나 이런 죄 지었습니다. 너한테 말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만 말하면 돼요.
예수님, 나 이렇게 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꽁알꽁알 잘해야 돼요. 꽁알꽁알 잘해. 그게 습관이 돼야 돼. 거룩한 자고요. 신앙생활은요, 겉으로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은 결코 옳게 안 봅니다. 사람에게 보기에 거룩해 보이는 사람, 결코 예수님 앞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요,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아랫돌이 내려가도 막 애기같이 뛰어나가 놀잖아요. 여러분, 종교인들의 그런 삶을 여러분 본받지 마세요. 어찌 보면 다윗과 같이요, 빛 가운데 뛰어가고 어린아이같이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이 날렵한 마음, 겸손하고 온유한 이 마음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께 적시적시 갈 줄 아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7절 다시 보십시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야,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복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많은 고백합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제 죄를 깨끗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8절에 봅시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자백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빛 가운데 가서 내 죄를 자백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죄를 자백하게 되면 어떤 열매들이 맺히는가 한번 보시면요, 요한일서 4장을 보십시다. 마지막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여기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입니다. 관계. 이 요한일서의 주제는요, 예수님과의 사귐이거든요. 사귄다라는 것의 그 목적지가 뭐예요? 사랑의 온전함이잖아요. 사귐에,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사귐의 온전한 목적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괴롭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읽었듯이 예수님께 내 죄를 자백하고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심으로 나에게는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냐 하는 것을 설명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내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자, 17절 봐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이 사랑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18절에 사랑 안엔, 즉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입니다.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자, 봅시다. 내가 내 죄를 예수님께 아뢰지 않고 내가 계속 감추면 두려워요. 끝없이 괴로워요. 근데 자백하고 계속하면 이게요, 습관이 되어 나가면요, 언제든지 아뢰면 내가요, 굉장히 밝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저 비둘기가 날개치듯이 정말 힘있고요, 당당합니다. 남들은 내를 나쁜 놈이라고 욕할지 모르지만 나는 당당한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함이라. 그래서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안에 우리는 참된 자유의 날개를 한번 달아보십시다. 이 율법과 계명은
잘못 적용하면 우리를 억압하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예수님께 간다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 자유는 우리를 억누를 자 없고 얽맬 자가 없는 참된 사랑의 자유의 날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98장 부르시겠습니다.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게 조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거셔라.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섭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와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자백하심으로 참된 자유의 날개를 사랑으로 예수님의 참된 사랑의 자유의 날개를 다셔서 예수님께 당당하게 나아가셔 이 세상 죄로부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죄와 모든 것들 때문에 괴로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의 초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더욱 예수님께 열심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랑의 자유의 날개를 주셔서 예수님께 당당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여 당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여 우리 모든 죄를 죽게 하려 예수님 앞에 참된 자유의 날개를 얻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갈레카바 산다라비라 에콜렌디비 코르비 셈브르리라.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죽게 하렵니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무거운 짐을 주께 맡깁니다. 죄악의 짐을 맡기나이다. 주 예수여, 가볍게 하여 주시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예수님, 예수님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자유의 날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평강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